찬송가 175장 함께 찬송 드리시면서 수요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로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고, 죽음의 권세 아래 살던 저희들 우리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삶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의 이 땅은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죽음의 권세가, 두려움이, 절망과 아픔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아버지 긴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회복의 모습보다는 여기저기에서 절망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생업의 문제를 놓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들은 정말 아버지의 죽음의 공포가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오늘 또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아버지 허락되게 도와주시사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마음 놓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항암의 아버지 정말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힘겹게 싸우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에서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항암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아버지 메스껍고 먹지 못하여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이사 붙잡아 주이사 하나님이여 그 입에 단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그 입맛을 더하여 주옵소서.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 육신에 연약한 것들 주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죽음의 사경을 헤매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 집사님도 있습니다. 주여 죽음의 권세가 그를 지배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의사 하늘 소망 바라보게 도와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아버지 그 손을 붙잡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눈을 열어 주의사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하루하루 한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모였사오나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가짐들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셨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 정말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이여 고개 숙여 머리 숙였습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하나님 붙잡아 주이사 하나님 사람의 모습보다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이 온전히 대언되는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셨고,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즘에 새롭게 유행하는 그 결혼식 모습 중에 하나가 주례 없는 결혼식입니다. 주례자를 모시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주례자의 그 주례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주례 대신에 신랑이 신부에게 또 신부가 신랑에게 덕담을 하거나 또 그 부모님들이 그 신랑 신부에게 덕담을 하는 모습으로 주례를 가늠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요 축복의 자리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그 선포의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덕담보다도 귀하고 복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이라도 결혼이 무엇인지, 정말 주례식 목사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마지막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둘을 짝지어 주셨노라 이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결혼의 예식들을 또 준비해가고 기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45편은 왕과 왕비의 결혼 예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어진 시입니다. 구조 또한 단순한데 1절은 이 시를 지은 이가, 노래하고 있는 이가 누군지에 대한 자기소개, 사회자가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8절까지는 그 왕의 영광에 대해서 쭉 정리하고 있고 풀이하고 있고, 또 9절에서 15절까지는 그 신부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왕과 왕비를 위한 축원, 축복의 말로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45편에 등장하고 있는 왕이 도대체 누구냐, 정말 이러한 왕이 있다면은 정말 대단한 왕인데 이 왕이 도대체 누굴까 하면서 막 성경의 왕들을 막 찾아봤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정말 견주어서 비교할 만한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된 결론이 뭐냐면 이 45편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왕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서 이 45편을 메시아 예언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서 이 45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45편에서 찬양하고 있는 왕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45편에서 소개되고 있는 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 한 절씩 살펴보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개역개정은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은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을 살펴보면 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이 땅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분, 가장 멋지신 분,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는 그 세번역 성경의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시인은 계속해서 그분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진다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는 것, 또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아니죠. 죽어야 하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었던 난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나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세상 어떤 왕이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나누어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왕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인지 아셨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아멘. 그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 왕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너그러운 왕이 아니라는 것을 3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2절까지만 읽다 보면 이 왕은 언제나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계시는 한없는 자비의 그런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3절 이하에서 찬양되고 있는 왕의 모습은 용사의 모습으로 전쟁터에서 원수의 염통을 뚫어버리는 그런 용사의 모습으로, 전사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바라본다면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이들은, 제자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승승장구하고 금방 뭔가를 막 이뤄낼 것 같았는데 그분이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힘없는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의 혁명은 실패했구나.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다 이제 끝이 났구나. 그러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그러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십자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요셉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 생활할 때,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해야 할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귀한 아들로 살던 사람이 노예로 풀려갔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가리켜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셉의 삶이 형통케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요 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실패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 마냥 좋아만 했을까요? 저는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을 너무나 간절하게 바랬을지도 몰라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외치는 그 외침 소리에 예수님께서 막 부룩 화를 내고 십자가 내팽개치고 내려오기만을 바랬는지도 몰라요. 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내팽개치고 내려왔을 때 우리의 구원이 정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사단이 원했던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바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내려오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원수마귀의 그 염통을 십자가로 뚫어버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입술을 머금고 계시지만 원수마귀 앞에서는 그 염통을 뚫으시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시는 그런 왕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왕을 우리가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우리들은 그 신부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온전히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심리학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잠자리에는 두 사람이 아니라 6명이 누워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그 남편과 아내가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그 자리에는 6명이 함께 누워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장인, 장모, 남편과 아내, 이 6명이 한 자리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 아버지 집을 떠나왔는데, 어머니의 집을 떠나왔는데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그 삶의 모습들, 경험들,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한 남자를 사랑했는데,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는데 한 남자의 모습에서 시아버지의 모습이, 때로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한 여자의 모습에서 장인의 모습이, 또 장모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아버지가 아닌데 자꾸만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아닌데 자꾸만 나에게 어머니가 되어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부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갓 결혼했는데 나에게 정말 60, 70 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이야기한다면 견딜 수 있을까요? 나는 이제 시집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에게 당신의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없겠죠. 온전히 떠나와야 되는데 그 삶의 습관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오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과거의 습관들, 경험들, 가치들, 삶의 목적들을 버리고 예수의 가치로, 예수의 목적으로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를 믿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를 바라본다고는 하지만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욕망을 채워줄 뭔가로, 도구로, 자리로, 장소로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였다가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안 된다라고 그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의 길을, 예수의 뜻을 따라 살려가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죽으러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셨다면 이제는 나의 가치가 아니라,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이유가 아니라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말 맞이하는 신부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부가 되었는데 과거 남자친구들의 모습들을 다 기억하면서 정말 결혼 생활을 한다면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과거 여자친구들의 모습들을 다 기억하면서 간직하면서 내 아내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결혼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다 어렵다 해서 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어내야지만 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경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왕후가 왕을 경배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남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복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한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복되게 가꾸어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가정을 세우기 위한 원칙이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니까 내가 종이냐는 말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라는 말부터 그럼 막 마음에 막 어떤 불쑥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또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 땅에 예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아내만을 사랑해야 돼. 나는 억울해서 그렇게 못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이,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가정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그 자녀들이 방황하는 일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가정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이 가정이, 이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세워나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복되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을, 원칙을, 길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내가 책임지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겠나라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죄인인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마치 내가 죽는 것처럼, 내가 초라해지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살면 내가 초라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 초라해지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작아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행복해야 되는 가정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기독교인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일은 나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왕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형통케 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옛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12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로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그대의 총애를 구합니다. 왕후님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구중 궁궐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니 오색 찬란한 옷을 차려입고 임금님을 뵈러 갈 때 그 뒤엔 들러리로 따르는 처녀들이 줄을 지을 것이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안내를 받아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이 12절에 나오는 두로의 딸들, 이 사신들은 부를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왕비에게 나와서 총애를 구한다는 거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잘 봐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의 부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 영화를 누릴 것이라는 약속이 신랑 되신 주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정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러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왕들이 나와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요셉에게 은혜 입기를 청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신부로 맞이하게 될 성도를 우리 주님은 생명수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견디고 흘려야 됐던
우리의 눈의 눈물들을, 아픔들을 생명수 시냇가에서 다 씻어주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그 모든 아픔을 다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사랑하느라, 내 사랑하는 딸아, 정말 잘 견뎌왔다, 잘 싸워왔다, 나와 함께 이제 영생을 누리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랑 되신 주님과 결혼한 주님의 신부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두고 온 은금 폐물의 마음에 빼앗기지 마시고 왕 되신 주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왕 되신 주님은 그 길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기도했듯이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환우들이 또 있습니다. 같이 그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빼놓지 않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정말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수요 기도회로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부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아버지 언제든지 주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오소하라 말씀하실 때 신부된 우리들은 아버지 기꺼이 주님 앞으로 달려나아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연약한 자들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원하오니 신랑 되신 아버지 우리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 되신 나의 구주 되신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통치할 때에도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섬겨갈 때에도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나의 뜻대로 나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허락하신 아버지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길이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 연약하고 넘어지는 것 같고 아버지 좌절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바보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길이라면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 기꺼이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버지 멍청해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주님의 십자가가 원수 마귀를 무너뜨리고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였듯이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정말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육신의 인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인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항암의 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찾아가 주시사 하나님의 그 항암약들 그 독한 약들을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몸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 그 몸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아버지 두고 있는 아버지 집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이 하나님께밖에 없사오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셨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치료를 바라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귀한 집사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주님을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이는 예배가 정말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쉽지 않다고 해서 정말 아버지 예배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기도해야 될 시간에는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도와주셨고 예배드려야 될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대항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사 다시금 아버지 예배당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정말 아버지 이제를 차고 넘치는 아버지 은혜 역사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아버지 온 세계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 예배하기를 원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아버지 코로나19가 정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흔들어 놓고 있는 아버지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시험대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시련을 아버지 능히 아버지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며 아버지 잘했다 충성단 중이라 아버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온 세계 열방 교회가 되어 주시도록 모든 아버지와 선교 사역들이 되어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